생각보다 박수소리가 큰데요. 요즘은 노치원생들이 열심히 애기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다 큰 애기들이 나와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날에 멀리 안양 평촌 지역에서 여주까지 오셔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따 오후에 전도하게 되는데요.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옆에 사람을 착 쳐다보면서 나 이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편으로 하나, 둘, 셋.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또한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라. 그래서 주일은 더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이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또한 감사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날에 또 우리 안양 평촌 지역 멀리에서 여주까지 오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진중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먼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젊은 한 남성의 그 피 흘리는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형식적인 날이고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 감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유안진님이 쓴 하루살이 매미 개구리라는 시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매미는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얘 매미야, 내일이 뭐니? 하고 물었습니다. 매미는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오늘같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라고 알려주었으나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미와 개구리가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매미에게 얘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 내년에나 만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말했으나 매미는 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고 신은 없다, 절대 없다더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본 소감을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더라 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유한진 시인의 하루살이 매미 개구리란 이 시를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왜? 하루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매미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소련 이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일은 있고 내년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시라는 이러한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원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 예수 부활하셨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난 3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주제, 그 핵심 주제가 있다면, 중심 내용이 있다면 부활인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별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론서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또한 예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설명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 변론서요, 부활을 증명하며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설명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3주의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건이 이제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이게 법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과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그 무덤에 로마의 군인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지켰는데 그곳에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수의가 개켜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시신을 훔쳐갈 때 옷을 벗기고 알몸만 훔쳐갔겠어요? 그 시신에 그 덮고 있었던 그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증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돼서 증인이 제자들밖에 없다면 제자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고 훔쳐가고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그는요, 교회를 핍박했던 대적자, 그래서 교회의 공공의 적과 같은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죽여도 된다 라고 증인을 썼던 그런 교회, 정말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에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알죠? 그것을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 역사적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1:1 그 제자 양육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기록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 증인, 역사적 기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민족의 영웅인 것처럼, 그것을 다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인과 증거들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앞쪽입니다.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땡이지, 죽으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셨나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부터 19절을 통하여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땡 끝났다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논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기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왜? 없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역보다 더 앞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린 축복교회까지 오셔서 헌신하며 봉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나머지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시다, 그러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사기 종교가 되는 것이고, 저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설교를 하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멀리에서 아침에 얼마나 서두르셨어요. 오늘 차가 밀릴까 안 밀릴까 걱정하시면서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노고, 수고는 다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전라도 말로 죄송합니다, 뻘짓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논리성을 가지고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었다면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순교를 피 흘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사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44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몸은요, 이게 낡아지고 썩어지잖아요. 저희 형님이 소천을 하셔서 오늘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화장이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 형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연약한가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욕창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현 주소인 것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되죠. 우리 몸은 욕되고 허망한 존재요,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작은 것에도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우리들의 모습은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신고 네 번째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은 약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존재인데, 그러나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속된 것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서 새 생명이 나와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함께 동행했죠? 그곳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내려왔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으신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본분 잊어버리고,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아니 그 변화되신 그 모습,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죠. 신비.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 이제 숨어 있죠. 문을 굳게 잠궈 놓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 앞에 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처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 3차원적 물리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리의 세계는 부딪혀요. 공간에 막혀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시공을 초월했던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주실래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는가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3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분명한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고, 이제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사기 종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장의 사기꾼들, 예수 믿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논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사람들의 궁금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썩어질 것, 또 육신적인 것, 죄된 우리의 허물 많은 이것이 심겨져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이제 도출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8절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장. 자, 5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58절에서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 구절인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견실하며, 견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실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굳게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 때, 이 마지막 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선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굳게 선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순교를 앞두고서 단호하게 결단한 그 모습인 것이에요. 성도는 견실해야 됩니다. 견실하여. 근데 그 견실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게 된다면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실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견실하다라는 말은 내적인 요소로서 굳고 견고하라는 의미가 있다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바람이 있더라고요. 이 바람 저 바람 세상 바람 흔들리지 말라. 처음에 오늘 일기예보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비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혹시 미리 체크해 보신 분들 아마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가야 되는데 비 오면 어떡합니까? 좋은 날씨, 쾌적한 날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이 비가 점점점 앞당겨지더니요, 오늘 비가 안 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지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신앙에도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도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장한 성도라면 절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에 확신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부활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고 조금 시원찮으면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프로는 기복이 없어야 돼요. 기복 있는 선수는 감독이 쓰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감독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초대 교회는요, 믿음이 극소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씨름 선수가 삿발을 붙들고 힘을 쓰는 것처럼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이에요. 전태열 열사는요,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자기 몸을 불살랐어요. 분신을 하며 항거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이념과 신념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념과 신념보다도 믿음은 더 강하고 믿음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멀리 안양 평촌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곳까지 달려오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주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불무지 같은 여주 땅에 함께 전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둠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섬김을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우리 안양 평촌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께서 갚으시고 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여,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를 위하여 더욱 힘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중에서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생명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일반적으로 순교의 복이라. 그래서 순교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지만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순교의 복. 그런데 이에 못지않는 큰 복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전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교는요, 내 몸 하나 불사르면 되는데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래서 축복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주 시민들이 10만 명 조금 넘는데요. 한 분에게 그래도 행복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이 없어를 만들어서 한 5만 장 이상을 아파트에 넣고 나누면서 해왔어요. 근데 그에 따른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이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망이 되는데 외국인이 한 명 왔고요. 오늘 아마 일할 것 같아요. 요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러면 일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요. 외국인이 하나가 왔고 지난주 화요일날 고난주간에 이렇게 그 특별 기도회를 같이 나누는데 모르시는 여자 어르신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가 분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의 교회랑 전도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야. 밤에 어떻게 이 컴컴한 데를 찾아왔나. 주소 찍고도 일로 잘 못 와요. 다른 데로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전하는 그 행복 엽서를 받아봤대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애쓰지만은요 받아봤다고 하는데 그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오늘 안 오셨네. 그렇지. 오셨어요? 마스크. 죄송합니다. 안 계신 줄 알고 이 말씀 드렸어. 마스크를 쓰셔갖고 그러셨구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너무너무 그러셨구나. 내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랑 그래서 제가 잘 몰라봤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온 김에요. 우리 열린 축복회 식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거 하나를 보신 분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뿌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거두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그분을 인도하셔서 어느 교회로든지 인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정말 귀한 일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소망이 있어요. 집이 없는 분은 내 집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낡은 차를 타시는 분은 새 차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요.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소망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의 삶의 소망도 있게 필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있는데 3대 소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 소망,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나그네 같은 세상, 이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제 한 장을 건네면서 수줍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희생을 감수하는 시간들,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헌신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저 건너편에 예명교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것이 보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 담임 목사님 같은 눈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보이면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고 나보고 힘쓰라는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종말의 때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십니다.